성경 24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함께 읽습니다. 우리 우리 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 성경은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배경이나 기록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핵심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점을 보여주고 복음서, 신약의 복음서는 예수님 말씀과 교훈과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찾고 거기에 대한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런 내용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인생은 다 죄인이고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 거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하나 구원받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은 인생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때 로마의 네로 황제가 지배할 때입니다. 이 네로는 출신도 좀 독특하고 통치도 아주 독특한 그런 황제였습니다. 로마에는 그 황제들이 자녀들을 양자로 삼을 수도 있고 심지어 노예 중에서도 괜찮으면 양자도 삼고 그랬습니다. 네로 위에 글라우디오 왕이 있었는데 그가 네로의 어머니는 글라우디오와 재혼을 한 거예요. 그 당시는 뭐 아내가 여럿 있으니까 그때 이미 네로가 태어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글라우디오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로가 왕이 되려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있고 비교적 초기는 선하게 통치했지만 후기에 갈수록 어붓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도 죽였던 사람입니다. 잔인한 황제가 된 것이지요. 주후 64년에 로마에 그 화재가 일어났을 때 아주 민심이 어려워지니까 책임을 기독인들에게 지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기독인들을 무자비에게 박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네로는 잔인하다는 말이 확산되니까 그 당시 가장 존경받던 세네카는 철학자고 윤리자고 그렇습니다. 네로의 스승입니다. 세네카를 불러다가 내가 어머니 죽인 것이 악한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고 옹호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1세기의 최고의 윤리자고 철학자였던 세네카가 돈, 권력,
명예 때문에 거짓말하게 되고 그도 결국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때 로마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성천 후 성령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몇몇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니고 그 로마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했는데 그 로마에 있는 기독인들은 유대인 기독인이 있고 이방 사람 헬라인 기독인이 섞여져 살았습니다. 그런데다가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상권을 빼앗긴다고 생각하고 그 유대인들을 추방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한때 헬라 사람, 이방 사람들로 교인이 이루어졌는데 글라우디오가 죽고 난 다음에 네로가 황제가 되었을 때 그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유대 기독인들이 있다가 이방 기독인이 합해지고 유대 기독인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 과정에서 서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유대 기독인들은 우리는 전통이다. 구약의 메시아 그 예수를 믿는다. 율법을 받은 자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점을 강조했고 이방인들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게 무엇이 있느냐? 율법도 필요 없지 않느냐? 막 이런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둘로 나누는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고 핵심입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즉 신앙은 믿음과 삶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좋다 하는데 삶이 따르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 아닙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의 삶은 모범적이에요. 구제도 하고 이웃 사랑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어요. 그것도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 믿는 관점에서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모습에서 산다는 게 뭡니까? 그의 일생을 주님 앞에 맡기고 그에게 주어진 시간, 재능, 물질 모든 것을 통해서 주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특별히 로마서에서 바울은 나그네 복음 전하는 사람 그들을 돌봐야 된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조금 종합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의로움을 보여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을 누려야 된다. 여러분, 화평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모여서 또 할로윈 데이라 해서 이태원에서 사건이 일어났고 올해는 홍대 쪽에서 엄청난 숫자가 모여서 그들의 축제를 했습니다. 축제 왜 합니까? 무언가 즐거움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즐거움. 근데 즐거움이 외형적인 즐거움은 일시적인 일이지 영원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즐거움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해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나와 화평이 되므로 나와 이웃이 화평이 되고 내가 나와의 자신감이 있어지고 내가 나를 이길 수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도전입니다. 환난이며 박해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이런 것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화평이 없으면 도전해오는 것을 이기지 못하고 휩쓸리거나 좌절하거나 인생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가 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1871년에 벌써 150년 전이지요. 시카고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때 호라티우스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사업가요 변호사인데 아주 행복하게 재산도 좀 있었는데 시카고 화재로 말미암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낙심했던 그는 마침 영국에서 부흥 집회가 있는 것을 알고, 그 당시 영국은 가장 부흥할 시기였습니다. 스페포드와 아내와 딸 셋 데리고 영국에 집회를 가려고 배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떠나는 그 앞날 스페포드에게 중요한 사업상 문제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부득불 아내와 세 딸은 먼저 보내고 그는 그 다음 날 배를 타고 가기로 약속하고 예정된 날 아내와 딸을 보냅니다. 아내와 딸이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가다가 빙산과 충돌이 일어나서 배가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거기서 딸 셋이 죽고 맙니다. 아내는 겨우 생명을 건져서 영국으로 갔습니다. 그 소식을 스페포드가 듣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고 괴롭고 또 아내가 영국에 있으니까 데리러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딸들이 죽었던 지점 거기를 지나가는데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그 딸들이 바다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 같고 안타까워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배 갑판에서 기도를 하다가 견디지 못해 배 선실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의 마음을 시로 썼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너를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편안하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과의 화평을 누리면 편안한 영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말씀에 따른 확신이 아니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육신이 약해지는 것도 있고 사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세상에 내 계획대로 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좋은 목적인데 왜 안 됩니까? 왜 이루지 못합니까? 이루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 그 점을 늘 생각하고 주님과의 화평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을 믿거나 돈을 믿거나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이게 천국 가는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입니다. 목회와 신학 잡지에 보니까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직면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들이 많다. 돈, 권력, 명예, 성공 등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은 중독이다. 중독이다. 지성인도 돈 앞에 쓰러지고 학자도 권력 앞에 쓰러지고 성도도 돈 앞에 쓰러지는 일들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우리라고 예외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은 로마서 중에서 해석하기가 제일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7장에 나, 내 하는 1인칭이 많이 나오는데 이 나, 내는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게 신학적 논쟁이 됩니다.
저는 신학적 논쟁을 지금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날을 바울에게도 국한시키면 바울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일꾼이 된 상태인데 이 바울 마음에 이런 갈등이 일어났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실패한 사람과 연약한 모습이 나오고 절망하는 인생도 나옵니다. 로마 교인들도 그럴 수 있고 또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7장 1절에서 6절까지는 결혼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어떤 남편과 결혼을 하면 그 남편에게 예속이 된다 하는 것이죠. 어떤 여청년이 마음에 드는 그런 남성을 보았습니다. 외모도 너무 멋지고 능력도 있고 포용력도 있고 내가 저 사람과 살면 좋겠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 보니까 겉모습과 다르더라는 거지요. 성격도 까칠하고 음식 맛도 입맛도 다르고 너무도 억압적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규칙을 정해 놓습니다. 아침에는 몇 시 일어나고 아침밥은 몇 시 해주고 옷은 이런 거 입게 만들고 내가 출근할 때는 어떤 행동하고 돌아올 때는 뭘 하고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그 남편이 누구냐?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 그 남편 아래에 있는 여인은 반드시 그 남편의 모습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남편이 죽었다는 겁니다. 죽으면 그 여인은 자유로운 자가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할례를 주었고 율법을 주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여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할례의 완성이 되었으니 예수 안에서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나타난 일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7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제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오기 전에는 율법에 매였어.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아갔다는 겁니다. 율법이 조금이라도 어기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만약 밥 태웠다면 몽둥이가 날라왔고 남편 말 안 들으면 가두어 버렸고 율법이 선합니다마는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율법이 악이냐? 악은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의 거울이 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거울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그런데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율법이 무겁다고 생각하지요? 조금 쉽게 말하면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나를 집어넣으려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회비도 내라 그러지요. 하기 싫은데 하라 그러지요. 안 해야 되는 게 있지요. 왜 아내가 남편이 혹은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나를 얼매는다고 생각할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할 때도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어떤 나이 들은 노부부가 다 이제 싱글이 되었어요. 혼자가 됐어요. 너무 외로워서 어쩌다 만남을 가지고 함께 살기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혼자 오래 살다 보니까 담배를 많이 핀 거예요. 끊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남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여보, 담배 끊으면 좋겠어. 할머니, 아내가 말합니다. 담배 안 피우는 게 좋겠어요? 나 얼마나 오래 피웠는데 어떻게 끊을까요? 그 다음날 딱 끊었습니다. 왜 끊었지요? 남편 사랑하니까. 율법이라는 거, 사랑하면 율법이 무겁지 않습니다. 십계명이 무겁지 않습니다. 교회 규칙이 무겁지 않습니다. 헌법이 무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 법만 지키려고 하면 무겁습니다. 모든 사람이 율법이 무겁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닌데 하면 안 됩니다. 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특히 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인생은 그것을 무겁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일어난 두 개의 법칙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예수 믿는 내가 원하는 거, 선, 진리, 의로움, 사랑, 진실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미움, 질투, 욕망, 권력, 명예를 추구하는 바가 인생이더라.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예외된 분이 있을까요? 그래서 24절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고 우리 모든 인생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하다는 말은 고난을 많이 겪었다, 불행하다, 공동번역에서는 비참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난도 겪고 불행한 것 같은데 왜 그러냐? 자신의 겉모습과 속모습을 볼 때에 죄의 본성, 세상 유혹에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참 예수 믿고 사도가 되었지만 불행하고 비참한 존재라고 느껴진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 850인가 싸웠지 않습니까? 그 능력 있는 선지자가 도망을 치게 되고 아합 왕의 아내 때문에 죽인다고 할 때 광야로 들어가 로렌나무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이제 내가 다 했으니까 넉넉하니까 내 생명을 지휘해 주십시오. 내 열주보다 낫지 못합니다.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이제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 엘리야 선지자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24절에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망의 몸이라는 말은요, 그 당시 사람이 범죄했을 때, 특히 사람을 죽였을 때 살인자에게 피해자의 시체를 그 몸에 묶어서 함께 썩어 가도록 하는 형벌이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나와 관계가 좋지 않는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나하고 끈으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그 사람의 썩은 그 부패한 모습이 내 몸으로 전해지고 함께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생활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사망의 몸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썩어져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더러워져 가는 겁니다. 그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질 수 있겠느냐,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참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고상한 것 같고 예술도 행하고 문학도 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이 되어도 죄인은 썩어가는 존재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걸 느낀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데 사실은 내 마음에 이런 일 때문에 나는 피곤하다, 비참하다. 이 죽는 나를 누가 건질 수 있겠느냐, 그 탄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 앞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 뉴욕의 전화회사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뭔가 조사를 해보았더니 5천 통화를 보았더니 나라는 단어를 3,790번 사용했더라 그럽니다. 인생은 자기를 제일로 여긴다는 겁니다. 자기를 중심에 살지만은 그 자기 힘으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악감을 이기고 세속적 습관을 이길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악함이 있고 타락이 있고 부패가 있고 비교하게 되고 시기 질투가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셜록 홈즈라는 탐정 소설을 썼던 코난 도일, 영국의 추리 작가, 그가 런던에 있을 때 상당히 인정받는 1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정체가 탄로났으니 빨리 피하시오. 그 다음날 조사했더니 전보받은 사람들이 다 도망쳤더라. 사람의 모습은 다 이렇더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부족과 연약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책임지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공고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가슴을 치고 흑탄에 빠질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한 대로 새로운 법을 찾았는데 바로 그것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이 아니면 이 인생을 새롭게 만들 것이 안 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안 되더라. 여러분,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근데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깁니다. 이 싸움에서 죄의 법을 따른다고 생각되면 입을 닫고 행동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옳다 생각하면 행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성도가 예수 믿는 것이 좋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목사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 조금 쉬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옛날처럼 장사를 못 하겠어요. 물건값을 조금 속여야 이익이 많이 남는데 마음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당분간 교회 생활 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그런 일이 생길 때 신앙생활을 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더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 나에게 조금 이익이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지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쫓는 현대인들이 그것 조금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쓰러짐이 있는지 모릅니다. 공고한 인생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 때문이요. 세상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공고한 인생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길이 비록 좁습니다. 억울한 경우도 많이 당합니다.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영원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신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끝까지 천국까지 주의 인도하심 따라 당당하게 걸어가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